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다른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21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유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살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어수선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짓눌리고 무겁게 처져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또 산고적부터 먼 미래에 어떤 것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치 않게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하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회개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며 질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혹은 사람들을 너무 지겨워하고 사람들도 귀찮아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옛사람의 정욕을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또한 전심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오늘 중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었고 그의 심장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 여러 이유로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참 한 해, 두 해 정말 마음이 지치고 몸도 더 이상은 기력을 회복할 수 없을 조차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도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참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일찍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미래가 보장되었는가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만 또 그럴 수도 없어서 하루하루 얼마나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가족의 근심들, 또 자기의 영적인 고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노년에 있는 성도님들, 가난함과 또 외로움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저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앞에 있는 12장까지의 내용과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사도행전 전체에 큰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주역이 좀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로마, 그리스 등의 유럽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이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더 주축이 되어서 이 선교의 역사들이 지속이 됩니다. 이 13장에서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곳이 수리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안디옥인데 그러니까 뭐 경기도 어디, 강원도 어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크게는 비시디아라는 곳이랑 수리아라는 곳에 이름이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자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피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거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많은 신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큰 교회가 생겼으니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같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매우 큰 교회, 첫 교회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성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의 말씀과 또 교회의 파송을 좇아서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죠. 오늘 이 13장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읽은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미 나서 살고 있었던 그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종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고 싶어서, 즉 여호와 신앙을 갖고 싶어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인과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부터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으려고 이 회당에 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의 설교의 내용을 잠깐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다, 출애굽을 시키셨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진짜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그 역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 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인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회당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쭉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좀 소문이 났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좀 이단 기독교 있으면은 전에 이런 얘기하는데 저런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좀 우리가 경계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언뜻 듣긴 했지만 제대로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설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셨고 놀랍게도 부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의 구약 본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 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도 있지?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도 그래.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며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최종 결론이 13장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BCG 안디옥 설교의 짧은 핵심은요. 예수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한 것이었죠. 이 안디옥 설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읽은 42절부터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그 구성원이 다르죠. 몇몇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묘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뭐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야? 뭐 예수 듣기로는 비참하게 죽은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또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는 거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아직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완악한 핍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몇몇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이방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왔다라고 합니다. 43절 보시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이것이 참된 해석일 수 있겠다. 그토록 오리라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럼 좀 더 들어봐야겠다. 아직은 나도 확신은 들지 않고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벌써 그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라고 사랑으로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고 새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라고 부탁을 하였지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만 말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친히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밭에 뿌리운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들도 지금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구원 받겠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또 금방 넘어질까 하여서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44절에 보면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컸길래 그 BCD 안디옥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회당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과정법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운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적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주일 동안에 또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신자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너도 한번 꼭 들어보면 좋겠다 하면서 전도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45절의 유대인들은 바로 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에 시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평소에 모세 율법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다 몰려드니까 아마 좀 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에게 졌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질투심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 율법이 마치 몽학 선생님,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 제사들, 절기들 등등이 앞으로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미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BCD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는 오히려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구원관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의로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이방인들조차도요, 사실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즉 할례도 받고 여러 절기들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리라 라고 무진 애를 쓰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평생을 들인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확 쏠리자 이 유대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계속 반박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설교할 때 막 중간에 말 끊고 막 큰 소리 지르면 얼마나 흐름이 끊기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보시오, 율법에 대한 뼈를 깎는 순종 없이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거저받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함받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회당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 읽고 또 선지서도 읽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최근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만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던 은혜 언약을 베푸셨고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던 율법과 여러 의식을 주셨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에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낫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다른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구원의 순서였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첫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죠. 제일 먼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이 유대 땅이고 그 다음이 북쪽의 사마리아,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땅끝으로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 이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곳에서 선교를 하든지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한다는 것은 그 등을 돌려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등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얼굴을 향하여 전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4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너희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어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처한다라는 단어는 결정한다, 판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약간 다르게 하면은 너희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경멸하고 배척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준다는 거 믿지 않겠소. 나는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겠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영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의 은혜로 받는 영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거절할 때 이방인에게로 전하기로 한 것이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유례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47절을 보시면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 47절을 다시 읽으면 왜냐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서 등지고 이방인으로 가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근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인용되어 있는 구절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제가 그 49장 6절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 49장 6절의 절반만 써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절반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까지 읽어보면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즉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에 생략되어 있는 앞에 부분을 먼저 읽으면은 나 성부가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가장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하면서 이후에 더해질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있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이후에는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메시아를 존귀케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온 열방의 구원자로 삼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이사야 49장 6절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즉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께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수중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사 이 이방인의 빛인 자기를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 대하여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남은 성취를 보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임의로 자기한테 막 끼워 맞추시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아, 이사야 49장 6절은 1차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지만 남은 사역들은 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야 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한쪽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48절에 이방인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했던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평생토록 거짓 우상들의 종노릇하고 살았었죠. 영적 어둠과 사망에 갇혀있던 자신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 버리고 유대교에 입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른 종교와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똑같아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신에게 잘 보여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 보이는 정도가 다른 우상 종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말했던 거고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것이죠. 신에게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잘 보인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세 율법에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무려 613가지의 세분화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 다른 종교에 있을 때나 지금 유대교에 들어와 있을 때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크게 발전한 것은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좋아진 거예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여호와께 사랑과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애쓰고 있었으나 사실은 이렇게 회당에 매주 오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겠죠. 근데 지날수록 이거는 나 예전에 있던 종교보다 더 힘드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던 유대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도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가깝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더 멀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였구나 하는 식으로 점점 배워가면서 그들의 기쁨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돌발적으로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 잔치 식탁에서 제대로 된 식탁을 마주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다른 이들, 그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우리 이방의 빛이시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었고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감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터져 나오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노래했을까요? 그 회당에서 배웠던 노래에서 찬양을 했을런지 아니면 그때 즉흥적으로 어떤 노래를 지어가지고 찬양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졌죠. 사도 바울이 이때 일에 대해서 또 기록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는 비교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었고 지금은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대조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영생을 위하여 지정된 자들 혹은 지명된 자들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하여 지정된 자들이 있고요. 영생을 위하여 지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을 누가 언제 영생을 위하여 지정하였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지정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지정된 자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또 약간 다른 번역을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위하여 지명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또 약간 또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명부에 등록된 자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용할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담대함과 평안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예정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전도를 안 해도 어떻게든 다 믿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근데 전도를 안 해도
결국은 다 믿게 될 것이다 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지껏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사도 바울 모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겠죠. 또 그 자리에 온 이방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저 사람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무작위로 설교를 한 거예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영아 때 그 복음을 들을 능력도 없고 그럴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 때 죽거나 혹은 그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을 때 믿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직접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불신자가 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 안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전도 받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혹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게 하실 거야. 지금일 수도 있고 좀 나중일 수도 있겠지만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믿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활동하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늘 긴장하고 있었고 늘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 만나서 뭘 말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전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꺼릴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약간 이렇게 긴장하면서 가게 되죠. 근데 제일 긴장되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가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은 뜨거웠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다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혹은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전도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전도의 결과가 훨씬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전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예정 교리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전도할 때 내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은 혹 내가 혀가 짧고 말이 어눌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겠지. 혹은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믿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전도할 때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믿게 될 사람이면 믿게 될 거야. 나는 전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믿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전도단이 남아서 좀 더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 믿은 이방인 선도가 많았잖아요. 그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엉뚱한 우상에 절하고 있는 당신 들어보시오. 내가 유대교 회당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죽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참된 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답니다. 헛된 신에 엎드리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니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한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 누룩, 이스트는 정말 소량이지만 그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정말 크게 하잖아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초신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했던 말씀들이 이 천국과 같아서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요 폭발을 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일찍이 유대교에 개종하고 이 회당에 다니고 있었던 고위층 관료의 부인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 유대교에 당신이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니 저들을 좀 쫓아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귀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의 고위 관료층의 부인 혹은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뒤에 보면 성내 유력자들 있죠. 이들이 고위 관료층인 것 같고요. 이들을 충동질하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의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를 핍박하고 추방하게 만들었죠. 핍박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 좀 욕하고 쫓아내는 정도였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냥 욕 몇 마디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구타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쫓겨나가게 되죠. 51절과 52절에 두 사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곳에 나올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대로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핍박자들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영생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그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의 사역을 다했으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죠.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초신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매일 성경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를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로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틀린 거고요. 다시 좀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비시디 안디옥에 남아있는 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떠나게 됐지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된 비시디 안디옥의 초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당부대로요. 이들 역시 바울과 바나바처럼 직간접적인 핍박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들에게 응답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전도 결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전도할 때의 마음이고요. 이제 전도 결과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이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른 냄새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또 작정 가운데 누군가는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고 거절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낯설어하고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주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쇠퇴기를 벗어날 만한 뚜렷한 변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 실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한국교회의 부흥기는 이제 끝이다. 쇠퇴기 그리고 급락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지금은 정체기도 아니에요. 정체기는 이미 지났고요. 쇠퇴기입니다. 근데 쇠퇴의 속도가 훨씬 더 가파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기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또 동일한 비율로도 지키지 못하고 훨씬 비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에서 이탈하는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10대일 것 같은데 의외로요. 30대, 40대예요. 10대는 부모 슬하에서 오거든요. 그 20대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립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봅니다. 근데 30, 40대 되면요. 교회 3, 40년 다녔더니 별거 없네 하면서 가장 많이 이탈하는 세대가 바로 30, 40대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각 세대별로 이탈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어딘가 봤더니 30, 40대예요. 근데 30, 40대가 지금은 30, 40대로 끝나지만요. 이들이 10년, 20년 지나면요. 그 밑에 10대, 20대도 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쇠퇴는 그리고 급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요. 다 믿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수가 이전과는 적을 수 있고요. 그 비율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터이니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들 한 명도 놓지 않고 모두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BCD 안디옥에서 첫 선교 여행에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영생에 합당치 않기로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있으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터이니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많은 일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